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정말로 보배로 말씀이다 해가지고 또 산에서 땅에서 산상보온이라는 그런 말씀을 별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간에 또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보배로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산상보온 중에 한 부분에 해당하는데 그 중심 내용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이렇게 하늘에 쌓아둘 때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 받는 심판대에 섰을 때에 받을 상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둔 것만큼 그날에 우리가 보물을 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고 열심히 지나서 특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소리 여쭤봤네요. 아멘 합시다. 크게 좀. 꼭 그렇게 말해야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한다. 그렇습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옷 같으면은 좀이 썰어서 옷을 망가뜨리고 또 구리 같으면은 녹이 썰어가지고 그 가치를 전화시키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보존해 놓은 것도 도적이 와서 다 훔쳐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을 때에 앞에 한마디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은 이 보물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인데 사람들은 아주 참 못돼가지고요 하늘에 쌓아두면 예수님이 자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저거 보물 산에 쌓아두면은 목사님 하는 거 아닌가 또 삐딱하게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님을 위한 것도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 보물이 뭔가? 보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가 바로 보물에 해당합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보물입니다.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한 것이 내게 보물입니다. 내가 어떤 재주가 있습니까? 그게 내게 보물이고 또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늘나라에서는 이 보물로 해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는데 자 그러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뭔가?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로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보아소서. 그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분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 보니까 어떤 거 하니까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배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배를 채운다는 것은 꼭 뭐 맛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먹는 것 이 배를 채우는 것만 아니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가구를 들여다 놓고 좋은 가전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 주님께서 주신 제물인데 그 주의 제물로 자기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 다음에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를 공부시키고 과외도 시키고 또 결혼하면 집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자기 만족하게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것은 유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내가 돈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뭐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또 자녀 교육시키고 남은 것은 이제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해오는 것입니다. 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오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자 보니까요 세상적으로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니까 한 해 농사 지어갖고 여러 해 쓸 것을 거둬들였으니까 아주 참 농사법이 괜찮은 사람인 것입니다. 보통은 손해 안 봅니까? 손해보고 빚덩이에 앉는데 이 사람은 한 해 농사 지어갖고 여러 해 쓸 것을 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세상적으로 기술이 좋고 똑똑한 사람인 겁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서 그 재산 가지고서 놔둘 데가 없으니까 곡간을 헐고 곡간을 더 크게 짓겠다. 거기서 이제 내 모든 곡식과 모든 물건을 쌓아두리라. 쌓아두고 자기가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 가지고 자기 즐거워하는데 자기 만족하는데 다 써버리고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 부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는 말이 어리석은 자여.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얼마나 참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게 되는데 그러면 너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자 그 영혼을 데려간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부자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죽여버리면은 부자가 예비한 모든 그 물건들 곡식들은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게 되면은 너가 준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이게 바로 땅에 쌓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다. 이 부자처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먹고 살아야지, 잘 먹고 살아야지, 내 식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때에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난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가? 무엇이 그 부자를 어리석게 만들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탐심. 재물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어떤 권세에 대한 탐심, 이러한 탐심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게 하고 땅에 쌓아두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탐심이 있다면 그 탐심 때문에 내가 보물을 자꾸 땅에다가 쌓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탐심 줘가지고요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만족하는 것이 진짜 행복하게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더 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탄가 가고하는 것입니다.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내어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걸거벗은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네들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란 놈이 나를 어리석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탐심을 다 넣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탐심에게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쌓아가다가는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탐심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둔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어리석게 살지 말고 좀 지혜롭게 살아가라.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뭔가?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할 때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내 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이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잃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게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이렇게 해보면은 내 소유에서 떠나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내 마음에서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은행에 가서 공납금 또 공공요금 이런 거 내러 갈 때는 그건 아무리 많이 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통장을 들고 와서 저축을 하면은 많이 저축하든 적게 저축하든 간에 언젠간 내게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꼭 그와 같습니다. 마치 장기 저축을 하는 것과 같은데 조금 넣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액수를 넣을 수도 있는데 하늘날에 우리가 그렇게 조금 보물을 쌓기도 하고 또 더 많이 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쌓아두면 결국은 나에게로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저축할 때는 아끼는데 아껴서라도 내가 은행에 가다 저축할 때에 그 저축하면서 아이고 은행장이 다 내 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내게 돌아온다, 이것을 알고서 아깝지 않게 막 넣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사는 것도 하늘 천국의 은행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구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곧 하늘의 둔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었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주고 그들이 돈을 빌려 왔을 때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구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굶주린 자, 돈이 없어가지고 굶주린 자, 옷이 없어서 벌거벗은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목마른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졸렸을 때 먹여주고 벗었을 때 입혀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돌봐주고 나그네 된 자를 대접해주고 갇힌 자를 돌아봐 줄 때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저축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구제에 대해서는요, 이 구약의 성도들이 힘써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3년 만에 한 번 11조를 해가지고요, 그 11조를 구제하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약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구제에 힘쓴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구제를 했는데 그 구제하는데 말씀이 생기니까 아이고 구제가 말씀 났구나, 말씀 날 때 안 하면은 말씀이 안 납니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를 잘하기 위해서 집사 7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전담시켜가지고라도 구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신약교회가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 구제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고서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울에게 부탁할 때에 당신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그렇게 부탁할 때에 제자들이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그 말 듣고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그것을 본래 힘써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마다 가난한 사람을 바울이 돌봐주게 됐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도 그랬고 신약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바울 이런 사람들이 구제에 힘을 썼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볼 때에 구제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상당수의 교회가 이 구제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귀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명목상 체면상 조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것 자체를 귀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딴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업보요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가 잘못해갖고 저렇게 됐겠지, 팔자소관이지 이렇게 방관하는 그런 정신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서도 무슨 생각이 바뀝니까? 구제하는 것 자체를 귀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구제하자 해서 그것을 안건으로 내놓으면요 통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구제는 속닥하게 해가지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안건으로 내가지고 알려지게 되면은 또 구제 받는 사람이 좀 자존심 좀 상해요. 그래서 몰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요 한번 경험한 일입니다. 재직회 때 구제에 관한 문제를 드러내놓은 거죠. 통과가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 하니까 형평성의 원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주자 하는데 아이고 그거 도와주면 또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 누가 다 되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그 사람에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다른 사람 필요하면 또 도와주고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처럼 구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하는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구제를 좀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 나무에 나오잖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저 마음속에도 똑같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서울에서 이제 인천까지 이렇게 전철 타고 다니는데 소경이 짝대지 와가지고 항상 이렇게 구걸을 해요. 근데 그거 구걸을 할 때요 그 전철에 사람들이 많지만은 동전 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가끔 가다가 한두 사람 주는데 얼마나 주는 거 하니까 100원짜리 하나 줍니다. 그리고 500원 주는 사람은요 고금입니다. 그리고 1000원을 주면요 돈 따발 주는 거 와서 갔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주고 없으면 주고 그니 내 앞으로 지나가면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신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큐티 쉐어링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11조를 구제에 사용했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 말 할 때 오전까지는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신명기에 그 말이 써있어요. 매 3년 끝에 11조를 내가지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또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해서 성의 저축해서 그것을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11조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를 떼가지고 그것을 전적으로 구제에 사용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해서 저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사 사례비가 15만 원인데 11조 금액이 15,000원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한 5,000원 아닙니까? 그래서 5,000원을 딱 떼가지고 그것을 그 달에 구제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철을 탈 때마다 그 소경에게 전에는 뭐 100짜리 있으면 100짜리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1,000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소경이요 1,000짜리 딱 내밀면 어느 제일 하게 됐어. 자기
손으로 만져보면 다 알잖아요. 참 동대만 갖고 있다. 그리고 첨자를 주면요, 준 사람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주당 알기 때문에 고기를 한번 더 숙입니다. 더 크게 숙여요. 자, 그렇게 되니까 요 5,000원은 내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제한 데 사용하겠다. 그렇게 딱 떼놓으니까 그렇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더라고. 안 떼놓으면요, 괜히 내 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늘나라에 저축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가 구제금으로 떼놓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니까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 속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길 솔직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이 뭐냐? 전도하는데 투자하는 것이다. 내 몸을 전도하는데 투자할 수가 있고요, 시간 내어서 내가 전도하는 일에 동참할 때에 전도에 투자하는 것이고, 또 내가 몸은 못 가도 전도하는데 돈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전도금을 들여가지고 할 때, 그게 바로 역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디는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몇 명이 가니까 8남매입니다. 홀 어머니가 8남매를 키운다. 그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무디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시카고라는 그 도시에 가서 구두방에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그때는요, 이 무디가 아주 구두쇠였습니다. 구두방에 일하면서 구두쇠 노릇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반드시 돈 1만 달러를 모으겠다. 1만 달러를 모아가지고 내 소유의 슈퍼마켓을 사가지고 슈퍼마켓 주인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자기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디가 청년 시절인데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하게 변화가 되는데 그의 마음까지 다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디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내가 슈퍼마켓을 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것을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는데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미국에는 월급 주는 것이 아니고 매주일마다 주기 때문에 주급이라고 합니다. 그 주급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린 아이들 전도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 사가지고 주고, 내일 교회 오면은 또 사탕 더 준다 하니까 애들이 막 사탕 맛에 물들려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와가지고 또 말씀 듣고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디가요, 처음에는 그 시작이 미약했는데 나중에는 2,000명 넘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2,000명 넘는다. 그 시대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것입니다. 무디가, 이 무식한 무디가 아이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렇게 사탕을 주고 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무디가 그것을 다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돈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디가 자기의 있는 것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었을 때에 그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가? 무디가 학교 시험에도요 몇 개가 됩니다. 무디 성경도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명맥이 유지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슈퍼마켓 주인 해가지고는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학교 몇 개 못 채웁니다. 무디를 보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요 많은 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하늘에 더 많이 쌓으라고 많은 복을 주어서 물질이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르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땅에 쌓다가 그냥 많은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면 땅에서 복이 되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더 많도록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는 대회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게 될 때에 그게 바로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성경을 건축하는 것, 선교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 장합사업하는 것, 또 다른 사람 어떻게 여러 가지 면으로 섬기는 것, 병원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늘렸습니다. 그 일에 내 몸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가진 물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하나가 바로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요
하늘에 보물 쌓아두는 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군데군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려져 있고 어떤 사람은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알려져 있는 사람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정원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그냥 해주고 신학생들 또 형편 어려운 사람들 목회자들 이렇게 그냥 해주기도 하고 싼 값에 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병원의 의사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병원비를 조금 감해주고 또 목회자들은 또 공짜로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들었습니다. 또 어떤 옷 장사하는 사람은 팔리다가 남은 옷을 반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여전도의 실에 옷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것도 전에 여기 설교로 오신 그 이종근 목사님 아들이 그런 인터넷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게 남은 겁니다. 덤픽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선교하는 일에 보태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이종근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는 그 선교 하나님께서 교회 짓는 것에 복 주신다 이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렇게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교회 돈 말고 자기 돈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교회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 짓는 것은요 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몇 억 들어가잖아요. 그 짓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들고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면은 몇 백만 원에 지을 수 있어요. 중국 같은 데는 좀 시골 같은 데는 500만 원 정도, 조금 중소도시 같은 조금 더 땅값이 비싼 데는 한 1000만 원 이내에 정도 하면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나 또 동남아 그쪽에 있는 그런 데는요 또 열대지방 같은 데는 100만 원, 200만 원 하면은 교회 하나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짓는 거 하니까 이래 짓는 것이 아니고 기둥 씌우고 지붕만 덮으면 되는 그러한 교회 됐잖아요. 아프리카 가면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기둥만 씌우고 지붕만 이으면 돼요. 그러면 물가도 싸고 땅은 그냥 공짜래요. 옛날에 우리나라 땅 공짜듯이 돈 몇백만 원만 들이면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칠순이나 팔순할 때에 야 그 돈 가지고 뭐 폐몰하고 여행 보내주고 하면은 한 몇백만 원 듭니다. 그 돈으로 다 뭐랍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교회 하나 저 외국에 지으려다. 그래 미리 땡겨가지고 짓고 그 다음에 헌당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이 땅에는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누가 상 받는가? 다른 사람이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상을 받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면 사는 사람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서 잘되게끔 되어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는 것은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니까 내 재물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구은행에 있고 국민은행에 있는데 국민은행에 내가 돈을 1억 내놨다. 대구은행에는 돈을 한 푼 안 내놨다. 그러면은 대구은행 주식이 어떻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국민은행 주가가 올라갔다. 거기에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이 뭐 어떻게 잘못돼서 뭐 다른 은행과 합병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내가 신경 쓰는 것입니다. 왜? 내 돈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땅에 쌓아두면은 내 마음이 자꾸 땅에 가요. 그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쌓아두면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이런 상도 받겠고 저런 상도 받겠고 그렇게 하늘에 마음이 가 있으면은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땅으로, 내 마음이 땅으로 향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을, 내 마음을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겨 놓자는 것입니다. 옮기기 위한 방법이 뭔가? 이 땅에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을 또 들어보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눈이 멀어 있으면요, 아이고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것이 길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면 이 진리의 밝은 빛을 보여줘도 이걸 못 보기 때문에 그 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보물을, 자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길이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길이 있는데 네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빛을 받아서 보면은 내가 한 말,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 한 말이 진짜 진리 기름을 네가 알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두우면은 말씀을 들어도 분별하지 못해서 계속 땅의 길로 가고 있는 그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안의 빛이 흐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 이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말씀이군요. 내가 크게 쌓아야 진짜 나에게 복이 되겠군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야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지금 비유를 해놓는데요,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이게 비교될 것입니까? 이건 비교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비하면 이 재물을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생명이고요,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눈이 어두우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재물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결국은 땅에 쌓아두게 되고 내가 떠나는 그날, 이 땅을 떠나는 그날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좀 어리석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 지혜가 뭔가 하니까 너에게 있는 보물, 그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